보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서 다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을 공부하면서는 누구에 대해서 했죠?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8장은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셨습니까? 8장은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빌립 집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빌립. 8장 전체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8장은 그냥 3번, 오늘부터 3번 정도 8장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23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흩어져서 전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대우그룹의 김우종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우그룹 김우종 회장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슨 제목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김우종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세계는 넓고 전도할 사람은 많다. 또 한 가지는 때는 급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은 많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일할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표어를 보면 이런 표어가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교회 표어가 그렇습니다. 이 표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표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것도 힘써야 하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매일 전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것은 비크리스찬들이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거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난 크리스찬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영혼의 건강에도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운동도 하지 않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롭게 도전을 갖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그 건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과 내 신앙의 건강도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 빠른 사람 벌써 다 알겠죠?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의 묵상이 우리 영혼과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과 신앙의 건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순교자가 누구죠? 우리 옆에 공부했잖아요. 세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스데반 집사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그분도 집사예요. 스데반도 집사였다면 세계 최초의 선교사인 빌립도 집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집사 직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는 집사에 대한 직분과 개념과 인식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아가페 교회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집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선교주일과 얼마나 그렇게 딱 일치가 되는지, 이거를 내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선교주일과 다 일치가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의 이야기 23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했을까? 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한 이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에 언제일까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는 날에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었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욕보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정도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스데반처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절에 가면 이렇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핍박을 가하셔서 강제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흩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흩으신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핍박을 가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바로 그 앞에서 누가 보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생각하는 거죠. 사울이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 입에서는 용서를 외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그런 것을 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청년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까 줬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저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돌로 치는 그 자리에 함께 돌로 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마음속에 그 스데반 집사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광경,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백성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소리가 자기 양심의 소리가 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서 그 사람의 귀를 그 말, 외치는 말에 듣고서 사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데반이 죽임을 마땅히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이 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더 바르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3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믿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세율법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열심당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의 주동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8장이 끝나고 9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9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엎드려지고 마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말아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것이 단순히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제 9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핍박하던 사울이 전도하는 바울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성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캔세라 세라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누가 예수 믿고 위대한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어머니 모리카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핍박하는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흩어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울이 핍박을 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에 흩어졌어요. 각지 어디로 흩어졌는지 몰라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교인은 핍박을 통해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든 집도 버려야 했습니다. 정든 사람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생계의 수단도 다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모두가 흩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정말 정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에 가해지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가요?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고 했는데,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생활 속에서 조금 뭔가가 잘 안 되고 뭔가가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의 모든 그 생활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헌신의 강도는 깊어지고 복음이 사방으로 힘차게 퍼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엄청난 희생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자기들 삶 속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핍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움츠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중단하는 사태가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은혜가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 더욱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핍박받는 일이 생기지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이 없다는 거죠.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음의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는다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십시오. 그냥 대충 하십시오. 세상과 믿음이 한 발이 이쪽에 한 발이 이쪽을 들여놓고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에 세우시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직분자로 일하게 하신 그 목적은 뭡니까? 너희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그런 일들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우리가 공부했죠? 스데반도 유대인들에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빌립 집사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했던 곳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수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무슨 정책을 썼냐,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히 싫어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호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편협과 못된 그 마음과 우월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무엇을 쓰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함,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고개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지 않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저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자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못되고 편협한 생각을 품을 겨를도 없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냥 핍박을 당하니까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고 주량한 친 거,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게 도망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피난길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전도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코너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선교의 통로로 활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선교의 통로로 활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빌립 집사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의 재직 여러분들은 빌립 집사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편견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한국인이 아니면 좀 불편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라, 인종 구별 없이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막 표적을 행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는데 다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협한 생각, 나의 편견된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한두 번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든지, 교회를 하고 얘기를 했든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했든지, 한두 번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나약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견을 가졌던 그분이 바로 전도받기를 기다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을 주던 귀신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주위 사람들의 죄에 묶여있는, 질병에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육신이 아픈 자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참된 성도가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달라지고 모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내가 나가고 있는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상쾌해지고 어떤 창조적인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병든 자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죄악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 묶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불화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주지도 않고 변화시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만 가지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하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위대함, 이것을 내 안에 감춰두고 혼자서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까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렌이라고 하는 기업을 아실 것입니다. 그 기업에 사는 박성수 집사님, 기업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철학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그 박성수 집사님의 기업의 목표를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의 목적을 둔 결과 주님의 그 위대한 손길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과 죄악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복음이. 그 빌립보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빌립보서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터진다.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더라. 신났다 그 말이 신났다. 우리 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웃으면. 그리고 어떤 텔레비를 보니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냥 웃는 거, 사람 하나 하하하하 웃어요. 그냥 하하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웃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네. 저와 함께 사는 내 룸메이트가 그렇게 웃음을 잘 웃거든요. 잘 웃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한 번 웃으면 이틀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웃기도 하고 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웃으면 혼자 웃는 것보다 3배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참 오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는 바로 기쁨과 웃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그 상황, 환경은 도저히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곳곳에서 간첩을 파송하고 스파이가 깔려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기쁨도 주기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복음이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인생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인생 가치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저는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병들고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를 잊지 말고 미소를 짓고 살아가세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혹시 전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누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노방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선교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제 친구가 거기 회장이 되고 그리고 노방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나가기 전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왜? 가서 다 노방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여서 열댓 명이 모여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전하면 그 사람이 뭐 믿는다고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간 하고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는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전도하면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고 전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연초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직도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았잖아요. 우리 남은 한 달 반 동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그냥 귓등으로 알아듣고 한 번도 써내기는 했는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함께 교회 나갑시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남은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우리 한번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전도하기로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무 의미 없이 전도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전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직분을 맡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빌립보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웃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복음을 전하여 그 직장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도록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힘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도 남은 한 달 반 동안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전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선교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전도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흩어져 전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병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